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온전케 하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을 봐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이죠. 절망에 빠져있던 나병 환자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보면 한 나병 환자가 40절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앞에 나온 거죠. 다른 본문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달려와서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에 이제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때 먼저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질병이에요.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현재는 전문 용어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나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인데, 이 나균이 들어가면 환부에 하얀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묵하게 들어가게 되죠. 병이 진행되면서 진물이 흘러요. 진물이 흐르고 말초신경의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진행되면서 끝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 귀, 그리고 손끝에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몸이 조각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시력도 금세 안 좋아집니다. 미각도 잘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산채로 썩어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끔찍한 병이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병은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다쳐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에게 감각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상처가 생겨도 그게 상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아주 위험한 거죠.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우리 감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붕대를 감아가지고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공포감을 가지고 올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를 흘리다가 쓰러져 죽는 일들이 막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이나 심지어는 팔목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죠. 물론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도 불가능하죠. 왜요? 몸에서 계속 진물이 흐르니까 씻어도 또 흐르고 씻어도 또 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 생각은 하면은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아프면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오히려 내가 여기 아프구나, 여기 다쳤구나 알죠. 좀 좋아지는구나 안 좋아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보니까 내 손가락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아주 무서운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정말 더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은 뭐냐면 이 나병이 전염병이라는 거였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접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인가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한 남자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옆에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제사장한테 한번 찾아가요. 그때 제사장이 이제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갔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선언이 딱 내려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자녀들을 안고 뭐 이런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내도 그 옆에 오지 않아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동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멀리서 자녀가 이렇게 있는지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아주 잘 써놨어요. 맥스 루카이더라는 분이.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문둥병자는 병이 확정되는 즉시 마을에서 떠나야만 됩니다. 목에는 방울을 달아야 되고 사람들이 무심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됩니다. 방울을 왜 다냐면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주변에 있는지 모르고 가까이 올까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막 다니고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와서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마을 안에 들어온다든지 혹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든지 방울을 달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걸리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죽일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신체적 접촉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조그만 행복들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아들이랑 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랑 도란도란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고 싶다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안아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뽀뽀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밀칩니다. 저를 뽀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또 안아서 이제 다시 억지로 막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뒹굴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이제 일 끝나고 늦게 집에 오면 아내가 자고 있어요. 하면 이렇게 아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잘 피곤한지 잠든 아내 가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뽀뽀도 하고 싫어요. 싫어하는데 가서 이제 뽀뽀도 해주고 이게 저한테는 기쁨이죠. 저한테는 그게 아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하고 안고 만지고 감촉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병에 걸리면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외로움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괴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나병은 어떤 사람들이 걸리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이나 제사장이 아님에도 여호와께 함부로 분향하려고 했던 우시아 왕 이런 자들이 그 벌로 나병에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증거가 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하려 하나님은 나를 친 두려운 하나님일 뿐인 거죠. 어디 한 곳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였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통이 나병 환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병 환자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나병 환자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 상황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점차 감각을 잃어버리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썩어져 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나병 환자는 썩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빨리 돌릴 뿐입니다. 인생을 빨리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죠. 우리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몸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무엇을 보아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즐거움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몸이 점점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썩어져 흙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저는 이 나병 환자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죽는 시간만 조금 연장되었을 뿐 아닙니까? 죽는 시간만 조금 연장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높은 벽이 생겼어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벽이 생겨서 우리는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끼고 보듬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기도 하고 밉기도 한 거죠.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자들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꼬집어보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얼마나 용납하지 못하는지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이다.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네. 뭐 그런 얘기들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죠.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지성이가 있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밖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저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죠. 한없는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진노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인류의 실상입니다. 누가 나병 환자가 불쌍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불쌍하다,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나병 환자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죽어갈 것이고 똑같이 썩어갈 것이고 똑같이 단절되어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0절,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환자에게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 안 된 때거든요. 귀신 내쫓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좀 위만 보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이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병 환자다!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부정하다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심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정말로 사람들이 낫는구나. 정말 저자에게 능력이 있구나. 사람이 회복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것을 무릎 꿇고 구했다는 것은 주님이 정결케 한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못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갈 볼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병 환자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온전해지는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한 사람의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온전해지는지, 그의 그 규모 잡힌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신 주님이 그를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금 일상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온전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 깊은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앞에 나가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걸 구합시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져 있는 일상도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있나요? 네, 좋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거 좀 믿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오늘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강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쓰는 태도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였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모습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할 때 손을 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진짜일까요? 네, 진짜요. 이렇게 고개를 아주 확실히 끄덕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힘이 나네요. 그 열문둥병자가 치료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 너네들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막 가요. 근데 가는 중간에 깨끗하게 됨을 입어버립니다. 이걸 볼 때 예수께서 굳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가지고 치료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겪었을 그 모든 소외감과 그 모든 버림받음, 그 모든 외면에서 다시금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가서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게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깨끗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도리어 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고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큰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믿을 사람 없는데 나한테는 주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멀리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이제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좋아하시나요? 그 중에 제가 부를 때마다 아주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저 외로울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내 마음 아플 때 우리 주님이 알지. 나 외로울 때 우리 주님 정말 좋은 친구지. 외로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 나 외면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 안 버리시는구나. 이게 참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는, 원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썩어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케 만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냉정한 어떤 의사의 모습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귀찮아하거나 서둘러서 일 처리하듯이 그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쳤을 때 우리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자녀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고 기뻐하는 일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사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에요. 뭐 구구절절 여러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걸 얼마나 바라시는지 좀 알면 좋겠다. 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지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 괜찮은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구흥사 목사님 했던 것 같은데. 알면 끝난다. 이 마음을 알면 끝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피상적인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죄인이 회개하여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이 애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바라세요. 죄에서 벗어나길 바라세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참된 주이신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며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온갖 종류의 약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실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세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신다면, 그들을 향해 품는 이 궁유의 마음이 이렇게 크시다면 신자인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신다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 이건 옳고 이건 그러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우리 편.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주관적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편애하세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십니다. 이 듣고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했어요. 그랬더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듣고 아닌데 나만 사랑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나만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공평하지 못하신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편애하시지? 정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난이인 저를 정말 끔찍이도 아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날 도와주시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제 에이 보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 가서 누가 이제 좀 저를 좀 괴롭혔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 흥분하시고 제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아버지.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 아들 이제 예성이가 유치원에서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객관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야 그거는 제가 좀 어땠고 너는 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놈 나쁜 놈이네. 어린 놈이 말이지. 아주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왜 다른 친구 편을 듭니까? 제 아들 편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전에 이제 그 가족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밖에서 누구랑 이렇게 좀 다툼이 있으셨어요. 길에서. 근데 딱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좀 잘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넌 내 편 들어야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죠? 아버지는 우리 편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아버지 편 드는 거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편에서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온전히 우리 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흠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지 정말 의심될 정도로 불신앙적인 면모를 자주 보였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막 팔아넘깁니다. 이거는 팔아먹었는데 거짓말로 막 팔아넘기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혼내느냐? 누구를 혼냈을까요? 애매한 이 애굽왕 바로를 치시고 이 바로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막 경고를 던지시죠.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아주 이 일에. 그랬더니 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책망하시나요? 아비멜렉은 또 괜히 아비멜렉이 억울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뭐 모르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립적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아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편애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잊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졌어요.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의 육신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이후에 또 죽겠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영원한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죽음은 더 이상 멸망의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어떤 은혜를 덧입죠? 영생을 얻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의롭다 판결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둘째로 나병 환자는 정결케 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병 환자는 성전에 갈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은 척 만척 했을지 몰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을 놀랍도록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는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아멘.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증을 누가 주느냐? 구약에 보면 이걸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이 나았음을 확증받고 그 표를 가지고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안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뽀뽀도 하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이죠. 이제 그는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그들의 호의를 받아 누리며 서로 은사를 사용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은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갈라져 있는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좀 약간 사족이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는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교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증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고 또 우리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켰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가 진실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아주 힘있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과 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